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설교를 지금 우리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들이 첫째는 유대인들,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시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죄를 깨달은 거죠. 찔렸다는 것은 깨달은 거죠. 회개를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38절에 마지막 결론을 전했죠.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방법, 찔린 마음을 구원받는 방법을 첫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해결책을 이제 전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기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라 그랬는데 그 약속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는 그것, 그 다음에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이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제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핵심적인 사상이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방인들하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같이 거래나 뭐 이런 거 상종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구약시대에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을 이제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밝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랬는데 이 얼마든지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넘어서 먼 데 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조차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처음부터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사실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하셨지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고 또 어떤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단절한 그런 잘못을 지금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오늘은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하나는 선민의식, 또 하나는 뭡니까? 할례에 대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면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의 명령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인을 하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할례가 중요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할례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로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의식과 할례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으로 세세토록 내려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할례가 절대적인 것인데 만약에 지금 그것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면 예수 믿고 남자들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낳은 아이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뭘 합니까? 할례 대신에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할례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할례는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의 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때 이제 비로소 나타나고 그 전에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명령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하고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의 의미는 없어지고 세례가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여기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라 그러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것이라. 그럼 여기 먼데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을 의미를 하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지금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 구원에 대한 걸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알려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전했지만 그들은 그 명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니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가 아니죠. 누굽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든지 또 이방인 구원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그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올라가 있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구약 시대에도 명확하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 이 약속이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베드로도 그 명확한 뜻을 알고 전했느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현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넬료 가정. 고넬료. 이제 앞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 베드로를 청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짐승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게 전부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뭐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한 번도 그 율법을 범하고 그 부정한 음식 먹은 적 없습니다. 3번을 같은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청하니까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있는 성도들 몇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죠. 그래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그들도 방언을 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인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 각 나라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깨달았다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지금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게 하고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세례받는다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오게 가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변화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 사도 바울은 12제자들은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뭐 세상적인 그런 지식적으로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부였고 또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세상적인 학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들과 또 지식들을 어디에 씁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헬라나 이런 지역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베드로가 가서 물론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들도 받아들이겠지만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증명도 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들도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데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가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명백한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지만 핵심이 이방인들과 임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통해서 그들과 논쟁하고 또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사실은 그런 논리적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은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교리적인 부분에 명확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사도를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지금 베드로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약속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밝혀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걸 명확하게 밝혀주셨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할례 문제죠. 할례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베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세례를 베풀었고 또 지금도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아직도 그 세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그것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문제가 마음에 큰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할례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 문제가 이제는 세례로 넘어갔다라는 걸 밝혀주셨지만 아직도 구약에 그런 할례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할례 문제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되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에 대한 걸 버리지를 못하고 명확하게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일어난 거죠.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세례를 베풀면 된다.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공회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공회가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서로 맞다, 이쪽이 맞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세례만 하면 된다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무슨 체험입니까? 니고데모의 집에서 겪었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일을 증거로 이제는 할례는 아니다. 세례만 베풀면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눈으로 봤으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는 율법으로 넘어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명령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확실한 법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복음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먼 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성령이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게 하셔서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들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인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미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늘 따라가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